할렐루야, 2024년 3월 21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지난밤도 잘 주무셨나요? 오늘은 계속되는 통독 말씀 사사기 13장입니다. 11장에서 13장까지의 말씀 중에 사사기 13장 절대 진리에 죽고 사는 사람 한번 생각해 볼까요? 진리의 특성은 절대성입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변하지 않고 역사나 사회 상황에 따라 달라지지 않는다라는 것이 진리의 가장 큰 특성이죠. 그런데 사람들은 이런 절대적인 진리를 상대화시키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 외눈박이 원숭이들만 모여 있는 곳이 있다고 합시다. 눈이 하나밖에 없는 원숭이들이 모여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두 눈 달린 원숭이가 들어간 거예요. 외눈박이 원숭이들은 생전 처음 보는 두 눈 달린 원숭이를 바라보고 이 바보야 라고 놀렸을 거예요. 이상하다 라고 말이죠. 어떻게 저렇게 생긴 것이 이 자리에 들어왔을까 생각했을 거예요. 모두가 진리를 상대화해버리고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영원하신 진리의 말씀을 가비히 여기는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말씀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사람이 있다면 사람들은 그를 바보라고 놀리고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어리석다고 할 겁니다. 진리를 수호하고 붙들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은 진리가 이미 상대화되어 버린 이 시대에서 고단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사람들은 그 고단함을 견디지 못해서 나도 대충 살아야겠다 생각하는 분들이 좋게 살아가야지라는 분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삼손을 낳은 아버지 마노아의 가정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인 사회에서 절대적 진리를 붙들고 살아간 보기 드문 믿음의 사람들이었어요. 이 가정은 평범한 가정입니다. 가정에 문제가 있었고 그 문제로 인한 간절한 기도 제목이 있었습니다. 2절 말씀 볼까요? 소라 땅의 단지파의 가족 중에 마노아라 이름하는 자가 있더라.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더니. 평범한 가정이었는데 마노아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는 힘든 일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힘들 테지만 그 당시엔 더 힘들었겠죠. 그런데 이 가정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그렇게 살아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사는 것이 그 시대에는 아주 드문 일이었습니다. 그 시대 사람들은 이런 상황이 되면 가만히 있지 않았기 때문이죠. 다산이 축복이라고 여겼던 시대에 심지어 사사들까지도 자녀를 수십 명씩 낳아서 이방 결혼시키고 부귀를 누리고 살아가던 그런 시대였기 때문이죠. 12장 8절, 9절 그 뒤를 이어 베들레헴의 입산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더라. 그가 아들 30명과 딸 30명을 두었더니 그가 딸들을 밖으로 시집 보냈고 아들들을 위하여는 밖에서 여자 30명을 데려왔더라.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7년이라. 입산이란 사사는 자녀를 60명 낳았습니다. 한 여인에게서 60명을 낳는 것은 불가능하겠죠. 다산이 축복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살았던 시대에 사사들조차도 자녀를 60명 낳았고 아들들을 위하여서는 밖에서 여자를 데려왔다라고 표현합니다. 이방 결혼을 시킨 거죠. 이방인과 결혼시켰다는 거예요. 딸들을 위해서는 밖으로 시집을 보냅니다. 이방인과 결혼시켰다는 거예요. 이것이 이미 상식처럼 되어버린 그 시대에 이민을 갔으니 어쩔 수 없죠. 그런 거와 같은 사실 어떻게 보면 또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겠지만 신앙적으로 본다면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죠. 12장 13절 14절을 보겠습니다. 그 뒤를 이어 비라돈 사람 힐렐의 아들 압돈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더라. 그에게 아들 40명과 손자 30명이 있어 어린 낙이 70마리를 탔더라. 압돈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8년이라. 압돈에게는 아들 40명과 손자 30명, 총 70명이 어린 낙이 70마리를 탔습니다. 아들 40명이 어떻게 한 여인에게 낳겠습니까? 불가능한 일을 가능하게 하려면 상식적이지 않는 방법들이 동원되어야겠죠. 이런 시대에 마노아의 가정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런 시대적 기류는 이미 기드온 시대부터 있었어요. 기드온도 정실 부인들에게서 아들을 70명 낳았고요.
처백에서도 자녀를 두었습니다. 이런 시대에 한 시골에 살던 마노아의 믿음은 아주 정상적인 믿음이지만 독특해 보이고 특별해 보입니다. 자녀를 낳지 못하는데 다른 방법을 사용하지 않고 그저 둘이 손 붙들고 기도하고 평범하게 살아가고 있는 이 가정, 이것이 정상인데 마치 비정상처럼 여겨지는 시대였어요. 많은 사람들은 마노아와 그의 아내에게 이런저런 이야기를 많이 했을 겁니다. 아유, 왜 당신들은 다른 방법을 사용하지 않냐고. 많은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당신들은 아유, 왜 그렇게 살지 않냐고. 그런데 마노아와 아내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방법을 사용하지 않았죠. 사용할 수가 없었어요. 그렇게 믿음으로 하루하루 지내고 버텨왔죠. 이것이 정상 아닙니까?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도 정상적으로 살아가고 정상적으로 믿음을 붙들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을 별난 사람으로 보는 일들이 있습니다. 예배드리고 하나님 말씀 붙들고 그 말씀대로 실천하며 사는데 그것이 이미 별난 사람이 된 시대예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아무리 세상이 악해졌다 하더라도 세상의 말씀대로 사는 삶을 정상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가정에 은혜와 특별한 은총을 주셨어요. 3절 말씀,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본래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였으나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여인에게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났어요. 마노아의 아내에게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출산 예고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들을 낳을 것을 예고하고 아들을 낳으면 이렇게 기르라고 예고해 주었어요. 그런데 그 자리에 마노아가 없었단 말이죠. 없었어요. 마노아의 아내에게만 하나님의 사자가 보였습니다. 마노아는 이 일을 전에 들었고 하나님께 다시 한 번 더 구합니다. 8절과 9절 상반절, 마노아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주여 구하옵나니 주께서 보내셨던 하나님의 사람을 우리에게 다시 오게 하사 우리가 그 낳을 아이에게 어떻게 행할지를 우리에게 가르치게 하소서 하니 하나님이 마노아의 목소리를 들으시니라. 마노아의 믿음이 훌륭한 이유는 가정에서 믿음의 일치를 구했기 때문이에요. 믿음의 가정은 한 사람에게만 일방적으로 하나님의 계시가 임하지 않더라라는 거죠. 하나님의 가정에서 성령은 남편에게도 아내에게도 자녀에게도 동일하게 임하는 영입니다. 처음 제가 미국에 유학을 올 때 제 결정이었죠. 결혼하기 전부터 가려고 했던 거니까 제가 미국에 다시 돌아올 때 아내에게 물었어요. 그리고 제 결정에 동의한다고 했어요. 결국 미국에 와서는 이게 맞는 것 같다고,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 가정을 위해서 맞는 것 같다라고 동의를 또 해줬죠. 그리고 미네소타에 올 때도 누구보다 아내에게 물었어요. 함께 기도하자고. 당신은 이런 제안이 왔는데 어떻게 생각하냐고 그랬더니 저에게 다시 묻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새로운 곳에 도전해보고 싶다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 같다라고 했더니 본인도 그러고 싶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동의를 구하고 동일하게 하나님의 제안이라 생각하고 이동하게 되었던 거죠. 성령은 일치의 영입니다. 그러므로 성령께서는 남편에게도 아내에게도 같은 영을 주시고 자녀에게도 같은 마음을 품게 하셔요. 구할 때. 마노아는 이것을 잘 알고 하나님께 구한 거예요. 하나님, 제 아내에게 자녀를 낳아 이렇게 기르라고 하셨다면 저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께 간절하게 구했어요. 하나님께서는 마노아의 믿음을 보시고 다시 나타나셔서 하나하나 일러주셨죠. 오늘 하루도 우리에게 이런 일체의 영이 충만하여 믿음 가득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절대지를 구하며 붙들고 살아갈 수 있기를 기도하며 다짐하며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시는 것을 우리 모든 공동체에게 듣게 하시고 또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며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어가는 데 힘이 되는 기본적인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렇게 기도할 때에 그것을 위해 기도할 뿐만 아니라 성도님들의 건강 회복을 위해, 어르신들의 건강 회복을 위해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한 직장과 일터와 영주권을 위해 우리 자녀, 부모님들, 우리 청년들을 위해 각 부서들을 위해 오실 목사님을 위해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로 오신 분들을 위해 또한 청년부에 세례받는 황지수 청년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